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감독과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오순조로 11번째 주일 예배 및 강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강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주권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압제와 수치와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상 숭배와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함으로 더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한 주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 죄를 자복하며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좌절과 포기와 원망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주께 나가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또 거듭나게 하셔서 어제보다 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아픔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시고 아픔 가운데 위로함을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 높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가하도다. 나의 신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조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1번째 주일 및 강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선조들을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포항 남로의 청년연합회 모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5시 30분에 꽃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포항 남로의 목사회 모임이 오는 11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포항 남로의 남십찰 모임이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 모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움과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꽃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귀한 예물 허락하신 줄 압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그 드린 자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의 복하여 주시고 늘 평안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며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평안 누리시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불안할 땐 예수님을. 여러분, 불안한 시간들 있으십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마음의 아픔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우울의 나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처방받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서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 열의 9은 우울증 진단이 나올 겁니다. 왜? 불안해서 갔는데 그 불안 체크리스트를 받으면 다 그렇게 읽혀지니까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약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경감시키는 내 활동을 어떻게 보면 절제시키는 약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기분이 홀가분해지지요. 처지는 감정이 있고 마음이 내려앉는 느낌이 있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안식함이 사람에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약을 먹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네? 그럼 내가 이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국 사회는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로 가게 되어지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다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후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감사하지요. 왜? 놀라운 기적을 자기들이 경험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를 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사람들이 배고프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나눠주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말을 하죠.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2개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줄 수도 있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지금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제자들에게 그 권리가 다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켠에 그런 뿌듯함,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진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런 힘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20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했었거든요. 그 방송반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이제 8월 말에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맞아서 제 후배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꼭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선배는 진짜 우리를 너무 많이 때렸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이제 저 때문에 이제 후배들이 다 맞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제가 왜 후배들을 그렇게 때렸냐? 저도 선배한테 맞았기 때문에 그 맞은 것을 후배한테 이제 가르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냥 고3이 제가 이제 고2가 되어지고 고1 후배가 되어 이제 들어옴에 따라서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후배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 고3이 저렇게 있으니까 내가 고3 뒤를 이어서 고2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기억나진 않지만 후배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 성준이 형은 너무 많이 때렸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사람들이란 어떠한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면 그 위치에 심취하게 되어진다고 하지요.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지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권력에 심취하면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가졌을 때의 그 느낌, 그것을 경험함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이 약에 취해서 약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약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이 가져감에 따라 그 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심취하는 것, 빠져드는 것.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빠져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빠져갈 때 우리 예수님은 참 신기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예수님께서요, 즉시 바로 제자들의 행동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빠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미워해서요? 제자들이 싫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떨어지고 싶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왕과 같이 그렇게 인정하며 따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깨는 거는 주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더 만끽하고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을까? 제 상상일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라 지금 빨리 건넌 마을로 즉시 가라. 왜?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23절 말씀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건넌 마을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따로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을 보내셨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을까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또 따라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제 돌아가라. 너희와 나는 떨어질 때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믿음의 구주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친데레 같은 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진 않는 것처럼 차갑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실상은 엄청 마음이 되게 따뜻하신 분,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나의 이야기를 들은 이 많은 백성들이 오늘 또 각자의 집에서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은혜로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은 아마도 대화하셨을 겁니다. 가정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모두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웃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강복절 기념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라고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이요, 우리나라를 비껴서 중국으로 가고 하나는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13호 태풍이요, 너무 강력해서 한 번도 여러분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은 적색 경보가 중국에서 이제 발동되어졌대요. 너무 태풍이 거대해서. 그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중국 땅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참 중국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공산주의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위가 너무 극심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5호 태풍이요,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을 지나서 이제 열대성 고기압이 되면 이제 15호 태풍과 13호 태풍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요, 시원해진다고 해요. 한 24도, 2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 두 태풍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우리나라의 그 기온이 식혀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고대에 있었던 중국의 그런 위협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은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어떤 외압에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풍랑과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그 배가 어떤 거를 만났다고 합니까?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라.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지금 엄청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에는 어떤 이들이 탔습니까? 수십 년을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들로 그 배가 다스려지는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인생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저는 장담합니다. 피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확신하고 많은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때론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누구의 말씀에 따라 지금 배를 타고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요. 예수님께서 건넌 마을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한 고난의 길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이 아름답고 삶이 형통하고 삶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와,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여러분, 구약성서 요나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까? 니느웨 성이 너무나 타락해서 내가 이곳을 심판하기 전에 그 성을 내가 살리고자 너를 보내어 존독케 하려고 한다. 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요나에게는 기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요나는 바라고 바랬을 겁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거든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했단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너무나 아픔과 너무나 괴로움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그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했는 줄 아시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시리아, 저 느니에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아래에서 잠을 자지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어떤 걸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판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라. 야, 있는 짐들을 다 버려봐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빨리 노력해보자. 우리가 수고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선장이 이제 사람들이 더 있나 싶어서 이제 배를 돌아다닙니다. 그때 요나를 발견하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죽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뭐하냐? 빨리 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요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요나가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 배 아래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그냥 다 죽었을 겁니다. 요나뿐만이 아니라 배에 탄 모두가 그냥 물에 잠겨서 죽음을 맞이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일어나서 가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지요. 제비뽑기에 걸리는 사람이 당연히 요나입니다. 물에 빠질 사람을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때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은 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저를 물 위로 빠뜨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지요. 왜?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지만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정답은 뭡니까? 알지 못합니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지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요, 많은 이들이 아픔의 순간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송반 모임에 갔는데 저보다 몇 살이라 어린 후배가요, 암에 걸려서 항암을 다 하고 나서 원래 이제 이 모임에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저보다 이제 40대 초반인데 암을 만나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후배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시라. 나쁜 생각하지 말고 늘 좋은 생각하시라.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한번 행복함으로 살아가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25절 말씀이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고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언제요? 가장 힘들고 무서울 때. 여러분,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하고 6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별빛밖에 없는 그 순간, 풍랑이 쳐서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두려움에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은 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니까.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들게 느낀다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상담을 할 때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을 잘했어요. 하지만 상담이 끝나고 이 내담자가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다시 처해져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그 불안이 저에게도 막 생기더라고요. 이 내담자가 어떻게 이겨낼까? 내담자가 어떻게 또 살아가게 되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의 생각이더라고요. 내담자는 그것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사님, 제가 좋아졌어요.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걱정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게 뭡니까?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강복절이 일어나기 전날 김구 선생님과 독립군들은 뭘 준비했는 줄 아십니까?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자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김구 선생님이 믿음이 좋거든요. 여러분, 독립군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독립의 여정을 걸어냈단 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순교하신 많은 목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수많은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대한민국의 강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기적이죠. 저는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천황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 마음이 강박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 그 10가지 재앙이 허락되어지지만 9번째 재앙까지 그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 그 장남들의 죽음이 허락되어졌을 때 그 바로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천황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강북은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인 거예요. 놀라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왜 이런 고백합니까?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려고 해요. 만약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확신에 찬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심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심을 당신이 나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은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 하시면 되십니다. 왜냐? 주님은 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물 위로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새로이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것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발 명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저버리시는 분이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 들으실 겁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치유하실 것입니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복도 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물 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 위를 걷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 할렐루야. 여러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요. 몇 년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단기 선교 다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하루는 관광을 시켜주거든요. 관광 시켜줄 때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해서 이제 물에 이제 스노클링을 달고 이제 수영을 하는 게 있어요. 정말 가서 그렇게 하는데 물에 빠지지 않고 계속 제가 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 아래 물고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그 신기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 위를 첨복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현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람과 성난 파도, 또한 요동치는 배가 아마도 보이진 않았을까. 베드로는 불안과 걱정으로 다시금 사무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죠?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볼 때, 세상 의지할 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보일까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잡힙니까? 세상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것, 그것이 내 눈에, 내 삶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들에 묻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에 빠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의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시간과 그 모든 환경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한 발 한 발 걸어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즉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임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즉시 일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계획 안에, 그 계획으로 우리를 즉시 인도하실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어리석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정말 나약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어저께 논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이 되게 덥잖아요. 이제 다시 또 포항도 더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논에 가서 이제 논에 또 물이 다 말랐단 말이에요. 논에 물이 말랐고 막 그런데 논에 갔는데 비가 내려서 땅이 축축한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늘 감사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거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논이 마른다 하더라도, 수로에 물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 비를 통하여 논을 살리고 별을 길러 가신다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우리가 괴로운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에게 허락되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감당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더 담대히, 너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걱정하냐?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 보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동역자들의 삶 속에 동일한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나약함과 아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과 힘든 가운데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세임도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